오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장 46절서부터 45절서부터 단락이 끝나는 55절까지인데, 자, 우리 먼저 45절 한 절 먼저 읽겠습니다. 45절 누가복음 1장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46절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이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자, 55절에 있습니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들을 말씀의 제목이요, 여인들의 노래입니다. 신구약 전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사건이 있고, 그리고 그 사건 속에서 여인들의 입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셨던 그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찾아본 거로 한 4개 정도, 4파트 정도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기도가 누구의 기도죠? 한나의 기도. 한나 애 낳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한나의 기도. 자, 그거 빼고, 그거는 이제 특별한 사건이라고 보기는 조금 그렇잖아요. 그거 빼고 제일 먼저 나오는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죠? 미리암의 찬송이에요. 미리암의.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찬양하되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마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라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찬양이 출애굽기에 아마 제일 먼저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 사사기에 드보라의 찬양이 나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여인의 몸으로 그 전쟁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구속해 주셨는지 그 은혜를 마음껏 찬양을 올려드렸던 드보라의 기도가 그 다음 기도가 아닌가 싶고, 그리고 이제 신약에 나오면 지금 오늘 우리가 보았던 세례 요한의 어머니였던 엘리사벳의 기도와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기도, 이 두 기도가 함께 이곳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 여인들의 노래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또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 지금 남아있는 결혼하지 않은 조카들 중에서 만약에 네가 어떤 여자하고 만나서 데이트를 하는데 성경 중에서 어떤 성경을 제일 좋아하십니까? 라고 여자에게 이렇게 질문했을 때, 데이트하는 아가씨에게 질문했을 때 그 아가씨가 주저함 없이 저는 잠언 31장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러면 앞뒤 뒤지 말고 그 여자하고 결혼해라, 제가 그랬습니다. 왜 그러죠? 잠언 31장의 주제가 뭡니까? 정숙한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잠언 31장을요 할 수 있으면 여자분들은 달달달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내가 앞으로 결혼했을 때, 그리고 지금 결혼을 하고 있으면 내 결혼 생활 속에 아이들과 함께 어떻게 행복하고 복된 가정을 이룰 것인가, 여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면서 믿음과 신앙 속에서 어떻게 그 가정을 부흥시킬 수 있는가 하는 그 내용이 잠언 31장에 사실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자인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을 일으키시고 우리 가정을 부흥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선택해 주었다라고 생각하고 그 선택을 감사하고 믿음으로 여러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은 엘리사벳과 마리아 이 두 여인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에게 감사의 노래를 불렀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는가, 이걸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 처음에 읽었던 45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믿은 여자에게 뭐가 있도다? 자, 그러면 여인의 첫 번째 노래는 무슨 노래예요? 믿음의 노래입니다. 믿음의. 엘리사벳이 사가랴하고 결혼을 했는데 나이가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없어요. 너무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아이를 원했는데 그 아이가 없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게 됩니다. 너무나 원했던 아이예요. 그 원했던 아이를 갖게 되니까 엘리사벳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아마 아브라함의 부인이었던 사라의 마음도 이와 같지 않았을까 싶어요. 비슷했을 거라 싶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갖고 너무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지니까 이게 동네 사람들 보기에 창피한 거예요. 늦둥이도 이거 웬만한 늦둥이라 해야지. 너무 늦게 아이가 들어서서 창피해서 한 5, 6개월 동안을 동네 사람들 숨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의 천사인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딱 나타나더니 너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고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지금 아이를 가졌는데 그 아이가 지금 이렇게 자라고 있다. 이 얘기를 듣고 마리아가 얼른 뛰어서 어디로 가냐면 유대 땅에 자기 친척인 엘리사벳을 만나러 갑니다. 이제 그 장면이에요. 그 엘리사벳을 만나고 와서 문을 두드리고 우리 한국말로 하면 언니 하고 하는데 그 언니 소리를 듣자마자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던 세례 요한이 막 기뻐하는 게 이 엘리사벳이 느끼는 거예요. 이 자체가 어때요? 쑥쑥이 엄마 아이가 뱃속에서 기뻐하는 게 느껴져요? 느껴야 돼요. 엄마와 아이의 호흡, 이 호흡이에요. 내 아이가 내 뱃속에서 정말 기뻐하고 있구나. 뭘 기뻐해요? 내가 자기의 엄마됨을 너무 기뻐하는 기쁨이 사실은 아이와 일치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그렇게 너무 기뻐서 뛰놀는데 근데 엘리사벳의 아이는 누구 때문에 기뻐하냐면 나를 친히 찾아오신 만왕의 왕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다시 찾아와 주셨다는 거, 나를 위해서 친히 이 자리에 와 주셨다는, 이게 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이거를 알고 너무 기뻐서 뛰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입니다. 너무 기뻐서 뛰는 거예요. 그 얘기를 쭉 하다가 마지막으로 4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거는 누구에게 빌어주는 복입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마리아에게 빌어주는 복이에요. 그때 천사 가브리엘이 느닷없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리아야 너에게 아이가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될 아이라는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제가 권해드린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그 영화 6시간 한 20분 좀 넘어가는 영화 보신 분 계십니까? 영화가 너무 길어가지고 저도 토막토막 봐요. 그 토막토막 보는데 그 장면이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와서 그날 너에게 아이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 마리아의 당황한 모습, 그 얼굴, 주의 천사에게 이렇게 얘기한다. 천사, 나는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데 이게 어떻게 나한테 이루어질 수 있어? 어떻게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지? 그때 주의 천사가 성령으로 잉태될 거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마리아의 표정이요, 어떻게 이렇게 형용할 수 없는 그런 표정이 마리아의 표정에서 나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겠어요? 하나는 영적인 거고 하나는 삶적인 거예요. 영적인 건 뭐죠? 내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다는 거. 우리 조상들이 기다리고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영적인 이것에 대해서는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좋은 일인데 육신적으로는 어때요? 먼저 앞으로 자기의 남편 될 요셉에 대해서 내가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하는 그게 나와요.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화에서요, 성경에 그런 내용 없습니다. 그 영화에서 요셉이 조용하게 누구를 찾아가냐면 랍비를 찾아가요.
랍비를 찾아가서 지금 있는 이야기를 전부 다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나는 이 여자와 혼인할 수 없다. 나는 이 여자를 조용히 그냥 자유한 여자로 그렇게 하겠다. 그때 랍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요셉 네가 저 마리아를 버리면 저 마리아는 동네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 죽을 수도 있어. 너 어떻게 하겠냐. 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요셉이 자기 집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요셉이 꿈을 꾸는데 진짜 마리아가 동네 사람들에게 돌에 맞는 그 꿈을 꾸고 깜짝 놀라서 일어나고 어떤 결심을 하냐면 내가 아무리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도 설사 마리아가 부정한 짓을 해서 그 아이를 가졌다 해도 내가 저 마리아를 살리기 위해서 혼인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마리아에게 혼인을 합니다. 혼인 잔치가 막 동네에서 이루어지는데 요셉의 표정은 전혀 기쁘지 않아요. 정말 기쁘지 않아요. 그거를 감독이 연출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거를 쭉 그렇게 뽑아서 보여주는데 그래 어쩌면 요셉이 저런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사실요 오늘 이 45절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마리아는 목숨을 걸고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다 하는 것을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너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성령으로 아이가 잉태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에 주님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순간 이 마리아는 뭐를 담보로 하냐면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이 말씀을 아멘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자 자매 여러분, 믿음은 그냥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여인들의 노래에 기록된 이 말씀은 여러분들의 믿음은 여러분의 생명을 담보로 할 때 그때 온전해지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엄청난 큰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겁니다. 이거를 믿느냐 말이에요. 이거를. 엘리사벳은 아는 거예요. 나에게 오셨던 그 가브리엘 천사가 그대로 마리아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을 텐데 나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이를 가졌을 때 내가 정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숨어 다니고 싶을 만큼 그렇게 내 마음이 그랬는데 아직 결혼도 하지 않는 여자, 남자를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저 여자에게서 아이가 나올 거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마리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그때 마리아는 딱 하나님에게 내가 하나님 목숨을 내가 생명을 담보로 하나님에게 내가 내 생명을 맡겼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자매님 여러분,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생명을 맡기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세상 일에 여러분의 생명 맡기지 말고 썩어 없어질 것들에 여러분의 생명을 맡기지 말고 여러분의 영원한 것, 썩어 없어지지 않을 것,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도 우리가 함께 누리고 함께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그 믿음을 하나님에게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믿은 여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은 어떤 복입니까? 그 말씀 다음에 그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도 거저되는 게 없습니다. 반드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아멘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 나를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과 함께 역사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들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46절 봅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에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자, 그러면 믿음이 온전케 되기 위해서 마리아에게 두 가지가 필요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육신이 주를 찬양함이 아니에요. 내 뭐가?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함입니다. 내 영혼이요.
여러분이 예배 전에 우리 예배 시간에 찬양했잖아요. 그 찬양을 여러분의 영혼의 찬양입니까? 아니면 내 입술의 찬양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나에게 오셔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감찰하시는 주님께서 내 생각도 죽이시고 내 육신의 정욕도 죽이셔서 이 시간만큼이라도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다.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이 얘기를 했을 때 이 엄청난 그 일을 내가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내게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면 그것을 이루시옵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에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마음이 불안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 남편 요셉 보기가 얼마나 껄끄러웠겠습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게 남의 이야기라고 그냥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건모간사 한결이가 애를 가졌네. 결혼하기 전에 어떡할 거야? 왜 대답을 안 하는데 어떡할 거야? 이 황당한 얘기예요. 근데 너무나 황당해서 한결이한테, 한결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랬더니 한결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는 어떤 남자도 안 만났는데 그냥 하나님이 너한테 얘기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 다음부터 얘기가 들어섰네? 믿어져? 대답을 안 하잖아. 이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는 남의 얘기. 근데 이게 진짜 내 이야기가 됐을 때, 이 내 이야기가 됐을 때도 여전히 이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줄 수 있느냐고 말이에요. 이 말씀이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였어. 아멘으로. 그리고 나서 건모하고 한결이가 결혼을 했네. 근데 건모가 같이 살 때마다 늘 배를 쳐다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한결이는 건모의 시선을 받을 때마다 무슨 마음일까? 어떤 생각으로 둘이 살아갈까요? 얼마나 마리아가 불안했겠어요. 너무너무 불안해잖아. 지금이라도 요셉이 저 여자는 부정한 여자랍니다 한마디만 하면 지금이라도 마리아는 죽을 수 있는 여자예요.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런데 이 불안한 모든 마음을 다 없애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야 라는 그 확증을 받는 게 뭐냐면 그의 입에서, 그의 영혼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찬양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흠뻑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하나님, 이 일이 정말 진짜인가요?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의 일이 정말 진짜인가요? 그렇다면 고난 대신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길에 섰는데 왜 내가 매를 맞아야 되죠? 내가 왜 감옥에 갇혀야 되죠? 이런 질문이었다면 아마도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에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하는 일에 비록 고난이 있고 힘든 게 있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이 일은 생명 살리는 일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야. 내가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어라는 그 믿음의 확증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서 한 일이 뭐예요? 찬양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찬양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마음껏 찬양하십시오. 늘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의 입술의 찬양은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입술의 제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찬양의 제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은 하나님께서 예배로 받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게 바로 우리의 찬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많이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이 여인이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마지막 순간까지 설 수 있었던 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 그랬습니다. 우리 왜 기뻐해야 되죠?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됩니까? 그러잖아요. 우리 항상 기뻐하라 얘기하잖아요.
왜 기뻐해야 됩니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의 뜻. 또 그러면 그런다?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이런다? 그거 왜 기뻐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뭐 이게 왔다 갔다 해, 왔다 갔다 해. 근데 정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 예수의 인품과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늘 기뻐하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늘 기도하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서 늘 감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떡 5개 들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신 줄 아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내 기도를 들으실 거니까.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들고 기도하실 때 먼저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무슨 감사한 줄 아세요? 내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의 기도를 올린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끝내잖아요. 그리고 그 기도가 내 삶에 응답되었을 때에 그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우리의 기도는 이런 기도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달랐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미리 응답될 걸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원하는 걸 구하는, 우리의 기도의 순서와는 반대되는 순서의 기도를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마리아가 왜 기뻐할 수 있었죠? 무엇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까? 마리아의 상황은 전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기뻐할 수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 기뻐하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모든 것들을 다 믿고 그 뜻을 보니까 기뻐할 수 있어요.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뻐하십시오.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쁨과 감사를 다 먼저 올려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요구 조건은 그 뒷부분이고 앞부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모든 것들을 먼저 다 올려드리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냥 조용하게 주님 저 이거 필요해요 하고 그냥 한마디 하세요. 하나님 다 하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세상을 살아갈 때 남자가 필요한 건 별로 없어요. 여자가 필요한 게 많아요. 남자들은 필요한 게 별로 없더라고, 세상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자들이 자잘구레하게 뭐 필요한 게 되게 많아. 제가 제 아내하고 어쩌다 한번 쇼핑 가면 그렇습니다. 그저께인가도 이케아를 잠깐 들렸는데 쇼핑 목록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가잖아요. 그럼 제가 그럽니다. 딱 그거만 사, 제가 얘기해요. 딱 그거만 사. 그런데 여자들은 이 보는 거에 되게 약한 것 같아요. 원래 여자들이 듣는 거에 약한 건데 제 아내는 보는 거에 약해요. 이렇게 둘러보다가 뭐가 있으면 가 일단. 그리고 가서 만지작거려. 이 얘기는 뭐예요? 저의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쇼핑 리스트에는 이게 없지만 이거를 사는 거를 동의해달라고. 필요하면 사. 이 한마디가 딱 떨어지면 그냥 확 잡아서 쇼핑 카트에다 넣습니다. 그런데 제가 못 본 척하고 그냥 이러고 있으면 그냥 거기서 한 1, 2분을 가만히 있어요. 알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뭔가 필요한 게 되게 많아요. 여러분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간증 하나 하고 마칠게요. 1921년, 지금으로부터 아주 오랜 시간 전에 어떤 젊은 한 부부가 스웨덴으로부터 아프리카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렇게 선교를 떠나서 그곳에서 선교를 할 지역에 도착을 했는데, 콩고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서 선교사님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라고 묻고 그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그 지역으로 자기 부부와 다른 부부, 두 부부가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구조에 가서 족장을 만났는데 부족의 족장은 이곳에 복음이 전파된 걸 전혀 원치 않아요. 그래서 1.5km 정도 떨어진 마을 밖에서 자기들이 움막을 짓고 거기서 사는데
오직 그 부족 중에 딱 한 어린아이 하나, 그 어린아이 하나만 이 사람들과 접촉이 허용이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두 부부가 먹고 살 식량을 팔러 오는 거예요. 그 아이 하나가. 그러니까 유일하게 그 아이 하나만 이 두 부부의 접촉이 가능해요. 그렇지 않고는 다른 사람 접촉이 불가능해요.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그 지역에 말라리아 때문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말라리아 때문에 돌아가시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 부부가 함께 콩고로 들어갔는데, 한 선교사님 부부는 말라리아를 피해서 먼저 그 지역을 나갔고, 이 데이빗이라는 이 부부는 그냥 그곳에 멈춰 살았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임신 중에 있던 그 아내가 말라리아를 걸렸는데, 그 말라리아를 걸렸던 그 아내가 딸을 낳고 나서 이 선교사님 부인이 그만 죽고 맙니다. 그때 나이가 27이에요. 27살에 콩고에서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정말 예수 믿으세요 소리 한 번도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어요. 딸 아이 하나를 낳고. 그래서 이 데이빗이라는 이 스웨덴 이 선교사님이 너무 실망해서 그 딸 아이를 미국 선교사님들한테 맡겼습니다. 나는 이 딸을 도저히 데려갈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내가 복음을 전하러 이곳에 왔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나를 도와주셔야지.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마저 뺏어간 이 하나님, 나는 인정할 수 없다고. 그리고 그 딸아이 하나를 미국 선지자님한테 맡겨두고 이분은 스웨덴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귀국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많은 세월이 흘러서 그 선교사님이 미국으로 데려간 그 입양했던 그 딸이 나이가 커서 어느덧 아가씨가 됐어요. 그리고 어느 날 무언가가 언뜻 생각이 나서 뭘 이렇게 찾는다고 찾았는데, 자기 손에 잡혀있는 게 뭐냐면 스웨덴 말로 된 잡지예요. 그 잡지를 잡아서 이렇게 뒤쳐보다가 어느 한 곳에 자기 시선이 머물러서 그 시선이 머문 곳에 시선이 고정이 됩니다. 그곳에는 대충 만들어진 무덤에 십자가 하나가 이렇게 걸려 있는데, 그 이름이 자기 어머니의 이름이에요. 자기 어머니의 이름이 그 십자가에 있는 걸 보고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그리고 이 스웨덴 말로 된 이 잡지를 영어로 다시 좀 번역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만나서 함께 그 책 내용을 꾸준히 읽어나가는데, 자기 어머니가 어떻게 콩고에 갔게 됐고, 그리고 콩고에서 무슨 일을 하다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그 내용이 상세하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입양한 이 딸이, 그래 어머니는 돌아가셨어도 내가 아빠는 만나봐야지.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스웨덴으로 갑니다. 이때 그 27살의 아내를 하나님에게 먼저 보낸 이 남자의 나이가 73살이에요. 그 노인은 하나님에게 한번 그렇게 실망하고 나서 매일 술에 쩔어 있는 그런 삶을 삽니다. 미국에서 스웨덴으로 도착했던 그 딸이 아버지가 다시 재혼해서 4남매를 낳고 살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다시 만납니다. 그 친구들과 기쁨으로 죄하고 내가 아버지를 좀 만나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 4남매가 똑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버지가 많이 병들어 계신다고. 네가 그 아버지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걸 내가 괜찮게 생각하지만 딱 이 한마디만 하지 마라. 딸이 물어요. 무슨 말인데요? 하나님 얘기는 하지 마라. 아버지가 하나님 얘기를 듣는 순간 본인도 모르게 분노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얘기만 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 딸을 아버지에게로 보냅니다. 아버지가 혼자 사는 아파트에 도착해서 그 문을 열고 그 방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방의 거실 전부가 다 술병들 때문에 이 딸이 발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어요. 술병을 잡고 아버지가 술을 마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라고 얘기합니다. 참 이게 혈연이라는 게 몇십 년을 서로 헤어져 있어도 그 목소리 한마디에 저 딸이 내가 버린 딸이구나를 아빠는 금방 알아먹어요. 그리고 그 딸을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딸아 미안하다, 딸아 미안하다 이 얘기를 끊임없이 합니다.
그때 그 딸아이가 자기를 버리고 떠난 그 아버지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저에게 미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자 그 아버지는 눈물을 멈추고 그 딸을 향해서 독서를 퍼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키웠단 말이야? 아니야.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망가뜨리셨어. 그 하나님이 내가 너를 버리게 했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술주정뱅이로 만들었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만든 거야. 나는 그 하나님을 절대 믿지 않아. 그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어. 그 하나님 우리를 배반하셨어 라고 그 딸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버지의 모든 얘기를 다 듣고 있던 딸이 그 아버지의 말이 끝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가 콩고에 가서 그 행했던 일은 헛된 일이 아니었어요. 아빠를 만났던 그 소년 하나, 아빠에게 먹을 양식을 팔러 왔던 그 소년 하나, 그 소년을 향해서 어머니가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에 이 아이는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이 아이 하나를 통해서 지금 그 부족과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가 보기에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망가뜨린 것처럼, 아빠가 보기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다 이렇게 버린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머니의 그 죽음과 아빠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콩고에 지금 600명이 넘는 그 젊은 청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이 전도자가 되어서 지금도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라고 그렇게 그 딸이 얘기합니다. 더 많은 대화가 오고 가고, 그리고 아버지는 어느 순간인가 마음이 녹아지고 그리고 본인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3주 후에 이 아버지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사랑하신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 여자들이 하는 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할 때도 있고 또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40일 임재를 마쳤습니다. 40일 동안을 잘 마치신 분도 있고 40일에 띄엄띄엄 그렇게 마치신 분도 있을 거예요. 40일을 다 지났는데도 나한테 어떤 변화도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40일을 다 마쳤음에도 아직 하나님의 길이 뜻이 무엇인지 아직 잘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이걸 왜 시작했지? 내가 이걸 무엇 때문에 했지? 라고 의구심을 갖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은 헛된 일이 아닙니다. 잘 마쳤던 아니면 아직 잘 마치지 못했던 이것과 관계없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모두어졌다는 것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주목해서 보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신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무슨 큰 열매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도 아닙니다. 단 하나 그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었다는 것,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서 있었다는 것, 이것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행복해 하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내가 저 자녀들에서 무엇을 해 주어야 될까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연약한 몸이지만, 부족한 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자기들의 시선을 하나님에게 모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난 8주 동안 그렇게 하나님에게 시선을 모았다는 이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은 40일을 행복해 하셨고, 그 40일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모았다는 것, 그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40일 동안에 우리가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갔던 그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또 기뻐하셨습니다. 그 40일을 하나님 앞에 드린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40일을 함께 모았더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 40일을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을 모았던 여러분, 정말 축복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실력이 있거나 잘 배우고 많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앞에 있는 사람, 그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모두기를 원하는 사람, 내가 환경과 여건적으로 모든 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그 모든 것들 중에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모으겠다고 그렇게 결단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 하셨을지, 40일을 마치고 마지막 기도하면서 얼마나 제 마음이 따뜻하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마리아가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듯이 우리 가족들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그냥 아멘으로 받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해되어지고 이 말씀이 나에게 뭔가 유익이 있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아멘으로 믿어지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족들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지난 40일을 기도하면서 우리 가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얼마나 많이 깨달았는지 모릅니다. 아마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 속에 잉태하면서 그 10개월 동안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많이 사랑했는지를 마리아는 아마 깨달았을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에 품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믿음이 생기고,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생기고, 여러분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그리고 엘리사벳처럼 우리 모두 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연약하고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이 여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어머니가 된다는 그 기쁨, 그 감격, 그 감사가 얼마나 충만했는지, 그것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릴 정도로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렸던 아름다운 여인이 되었던 것처럼, 성령님, 이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마음에 품게 하여 주셔서 마리아가 찬송했던 그 찬송이 우리의 찬송이 되고, 마리아가 기뻐했던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마리아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성취되는 그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택하여 주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택함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족들을 다시 한번 성령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이 되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